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변화하는 계절 저희들에게 또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오염되고 주님 망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 일하시지 않는다면 오늘의 저희들의 이 복된 계절도 맞이할 수 없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저녁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주님 기쁘시게 하는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한다 믿음으로 참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가장 복되고 귀한 영원한 지식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이 시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참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 자녀로 참여하여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부요함을 누리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삶의 무게로 인해서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주님과의 그 첫사랑, 뜨거운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지인 가운데 복음이 여전히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전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구원, 오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다시금 복음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그리고 인도하는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여러 삶의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지고 또 무너져 내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망각한 채 또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부유함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은 가려지고 육의 눈은 더 민감하여져서 세상의 가치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다른 시세들을 그렇게 바라본 또 연약함도 있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합니다. 언젠가 닥쳐질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심판과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질 그 개개인의 그 심판을 저희들 영적인 안목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주를 부르짖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더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보존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님, 그렇게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 담대하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이 대정동 한우물에 저희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복음의 사명을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에 다시금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구원의 기쁨 또한 평강을 선물로 우리들이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의 이 한몸된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수적으로 또한 부흥하여 주의 영광을, 주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두워져가고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주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또 주일에는 또 무더운 날씨가 또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 또 기도하며 또 준비하여 온 전교인 야외 예배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한 예배하며 교제 나누는 이 귀한 행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주님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기에 또 좋은 또 운동장 또 날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주께서 피를 흘리셔서 한몸된 지체들을 바라보며 저희들도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며 건강하고 주님 감사와 기쁨 누리는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또 주최 측에 지혜 주시고, 주님 모든 그런 순서들이 주님 덕스럽고 주님 감사하게 잘 진행되고 주님 좋은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커가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15단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주제이죠. 그리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오늘 성경 공부의 본문입니다. 먼저 성경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되어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전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 저희들이 짧기도 하지만 또 짧은 것이 아니죠. 벌써 15과까지 이번 삼위 하나님 성경 공부를 여기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이면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라는 이제 다음번에 주제를 하면은 또 이 성경 공부는 또 마치게 되고, 그 뒤에는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아주 짧은 성경 공부를 같이 이제 나누려고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또 공감하는 믿는 바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 좀 재정립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복음을 왜 내가 필요로 하는지,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 그런 질문과 또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구원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뭐 언어의 유희이기도 하고 뭐 좀 썰렁한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10원만도 못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정말 그래요. 정말 10원만도 못하도록 이 구원을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복음이 구원이 필요한지를 다시금 오늘 짧은 성경 공부지만 재정립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감사가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내용 살피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너무나 복된 정의 아니겠습니까?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태 장로님 1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드리도록 창조된 인간은 죄를 중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몽수를 내고 사람은 수고하며 땀 흘리는 못하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죄가 초래한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죄는 하나님을 떠나시게 만들었습니다. 이 비참한 상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읽으신 여기 단락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는데 비참한 상태, 한번 몇 번 나오나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디에 나옵니까? 두 번째 줄, 비참한 상태. 또 어디 있습니까? 그 아래 몇 줄 내려오면은 비참한 상태. 또 마지막 줄에도 비참한 상태이죠. 왜 이 키워드냐면 우리가 비참한 그 상태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게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사람들이 모르면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종교 의식에 그냥 참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하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천국도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에 참여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왜 누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면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본래는
어떻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두 번째 줄,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요즘에 찔레꽃 되게 예쁘게 피더라고요. 근데 어제 찔레꽃 잠깐 만지고 꺾으려다가 아유 저 찔레꽃 가시가 그렇게 날카로운지 몰랐네요. 그것도 나름대로 생존 전략이 있나 봐. 끝에만 쏙 부러져가지고 제 살에 박혔는데 그걸 빼내는 게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근데 엉겅퀴가 생겼다라는 것이, 엉겅퀴가 가시가 있고 막 몸에 붙는 그 넝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사람의 범죄 이후로 그 엉겅퀴를 땅에서 내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땅을 개간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곡식을 거들면 땀을 흘려야 되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은 수고해서 땀을 흘리는 삶을 살다 죽음을 맞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비참한 상태가 주어집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본래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갈등하고 원망하고 싸우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죄가 초래한 가장 큰 비극, 비참함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곧 죽음의 정의죠. 성경에서의 죽음의 정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고 버려지는 게 바로 죽음인데, 이게 가장 큰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정말 대궐 같은 집에서 정말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운명이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만약에 깨닫는다면 그 펜트하우스에서 산다고 해서 재미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비참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이 비참한 상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봅시다. 고우자 권사님.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은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이 된 인간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그런 생각을 아예 품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죄인,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부패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화목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어 영생을 얻도록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인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원수에게 쏟아야 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배신당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죽은 인간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모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의 손길을 그분께서 내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타 종교들은 다 뭐예요?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렇죠? 고행해야 되고, 구원받으려고 많은 돈을 헌금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봉사를 해야 되고, 구원받으려고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의 봉사와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종교의 봉사와는 확연히 개념이 다르면 똑같은 봉사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봉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여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단절됐는데,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배신당한 하나님이 배신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오늘 이 단락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자, 3번 하느님 검사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구원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받을 자들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출로부터 은혜로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으로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복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 얻은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구원 얻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5번째 줄을 보면은 구원 얻은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억지로 대답하는 거 아니시죠? 제가 질문할 것 같으니까 대답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멘 하시는 거 아니시죠? 예. 예. 아멘. 구원 얻은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서 3번째 줄 보세요. 자, 세상은 이렇지만은 뭐 돈을 얻으면 반을 잃은 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달라요. 구원 얻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아주 감사의 구절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우리 형편이, 우리 상황. 그래서 이런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아유, 어려운데 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영원한 부요함을 얻은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은혜로 이것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돈의 위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이 위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죄가 초래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2번.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누가 화목의 손을 내미십니까? 그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잘못은 누가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화목의 손길을 내미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매겠죠. 자, 2번째 주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떤 집 부모님은 되게 무서워, 되게 막 엄격하고 엄청 혼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용서를 되게 잘해주셔. 그러면 어린 마음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무서우면은 뭐 잘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녁 때 집에 못 들어가요. 무서워가지고. 그런 경험은 안 해보셨나요? 잘 살아오신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내용 정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영태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부분 1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심판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악인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는 대신 자기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들을 보내시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요. 그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 사람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까지 오래 참고 구원 베푸십니다. 아멘. 네, 지금 이제 1번 읽으셨는데 첫 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 1번하고 나오는 부분이죠. 자, 시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죄를 밥 먹다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셔요. 자,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든지 우리 같은 악인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심판의 형벌을 내리는 대신에 자기 아들에게 대신 그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심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참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그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물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이단 종파처럼 그냥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겠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사람들을 오래 참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계셔요. 그죠? 자, 2번 내용은 특별히 사도신경의 내용이 좀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품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사시고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부활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은
임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분의 은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한번 첫 번째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부 하나님. 그렇죠? 첫 줄에 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디 있죠? 그 아래로 네 번째 줄 더 아래에 있죠. 자,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품고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다시 살리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죠? 사도신경의 내용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셔서 율법 아래 사시고 십자가 형벌로 죽으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며 부활 생명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첫 열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십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 주셔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니다. 그 성경 근거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연합하게 하시는 거죠. 연합.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 되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영접할 때 예수님과 연합한 죄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라라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론적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행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성화되게 하시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를 도우세요. 보혜사로서. 이처럼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열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자, 3번 조아영 권사님 읽어주세요. 공의롭고 자비로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과 소망을 가집시다. 현실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나타나기까지 피조물은 탄식하며 허무한 데 굴복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죄악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탄식하는 가운데 부활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 상태 그대로 버려두실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온전하게 해주실 때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빈곤과 그 억압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정말 소망이 없죠. 살펴보면 뭐 가까운 저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망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통해서 참 위로를 얻겠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공의롭고 자비로운, 그러니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것을 믿는 거죠. 지금 당장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신다는 이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신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도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확신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하나님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대신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죠? 그죠? 아들에게 공의 때문에 심판 내리셨잖아요. 그죠? 공의와 사랑.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대신, 우리에게 내리는 대신에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질문 4번. 죄와 허무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서주제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자, 1번 박정호 장로님.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뒤쫓아 만든 방법도 아닙니다. 구원의 작정은 창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창세 전에 당신의 아들을 구원자로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론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에 벌어진 뒤에야 해결책을 찾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전에 확실한 구원자를 이미 정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들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관계없이 구원을 사람들을 창세 전에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좀 신비죠, 신비.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수를 구원자로 그분은 작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도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 같은 경우도 봐도, 그리고 시편 말씀도 봐도 하나님의 그 작정, 그 하나님의 선택, 이것을 많이 고백하고 기록하고 있죠. 목사님 이거 사실 별로 논리적이지도 않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 같은 자가 무슨 구원을 받겠어요. 그죠? 야곱 집안 보면은 진짜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큐티를 해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야곱을 선택하였다. 라고 장자로 선택하였다. 낳기도 전에 미리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삭이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장자 에서를 편애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그냥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창세 전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작정하셨고 바로 구원받을 사람도 미리 작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송태욱 권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도 아직 우리의 성품과 행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구원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신분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입으로 자복하게 하며 삶으로 회개하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하기에 더디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루한 시간을 기다려 주시면서도 결국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 영접할 때 그때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의. 그죠.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의로움도 없는 자들이 의로움을 입었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그러나 성경은 칭의 플러스 무엇을 말합니까?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줄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도 자, 신분의 변화는 있죠. 아직 우리의 성품과 행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을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국에 그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참 신비한 곳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성화를 이루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의 모난 성품들, 불신앙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은 다 필요해요. 우리가 서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분을 부르셨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으면은 오히려 그분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모난 부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모습에서 나 자신을 부정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체예요, 지체.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한 몸이다라는 그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가 교회에 속하셨다면 그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화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더 다듬어 가시고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 닮아가는, 결국에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마지막 3번 영광 형제님.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갑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죄의 뿌리를 온전히 뽑기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욕구를 거슬러 싸워야 합니다. 주님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셨습니다. 성경이 탐욕과 악한 말과 거짓에 대해 경고하는 말씀은 대부분 교인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며 성령을 쫓아 의를 행하는 영적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정하심으로부터 구속과 성화, 영화와 영생을 중단 없이 변함없이 이루실 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늘 구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구원의 요소가 바로 성화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받으셨지만 우리가 그렇지만 성화가 여전히 많이 필요하고 또 말씀을 또 비춰보면 여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질문 5번.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구원자. 그죠? 구원자를 창세전에 정하셨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정하신 두 번째 것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정하심으로부터 구속과 성화, 영화와 영생을 중단 없이 변함없이 이루실 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실 거예요.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피로를 모르면 감사와 기쁨도 그만큼 적습니다. 자신에게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느낀 때는 언제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렇죠? 내 능력의 한계도 있고 나도 잘 변화되지 않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또 그때 우리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이죠. 그죠? 근데 내가 그냥 문제가 별로 없고 크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냥 그래도 뭐 별 큰 문제는 없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안 해요. 우리가. 자, 2번. 우리의 구원과 완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으로 확신이 흔들리는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어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결심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결심대로 되어집니까? 잘 안 되죠. 물론 결심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우리가 결심이 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본 권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과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심판의 그런 비참함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감사와 또 이 감격이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좀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예배에 대한 소원함을 품는 이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려고 예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의무로 하는 것 아니고 벌 받을까봐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가? 또 예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은혜가 사라졌으면 그만큼 내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너무나 식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사실 무방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그 성화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선택을 해주셨다니 하나님의 후회하심 없는 선택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매일매일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저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의 승리가 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죄인을 주께서 택하여 주셨다니 주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도 하나도 없고 주님 주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위선적이고 주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는 역할만 하지 않았는가. 주님 돌아옵니다. 주님 저희의 불신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제 안에서 저 안에 주님 성전 삼으신 우리 주 성령님 저를 주장하여 주셔서 저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정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해옵나이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전교인 야외 예배 및 체육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교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마음이 다쳤던 사람들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오랫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여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도 또한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겪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와 또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의 몸된 우리 대전성교회 공동체 주님 지금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있는 주님 저희들 행사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야외에서 드리는 예배 주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주님 전혀 사고 없이 주님 모두가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에 참여한 그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하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고 또 가난하기도 하고 주님 어려움에 처하지만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들이 그 천국의 부유함을 누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저희들 연약하여서 건강이나 물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은 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보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은 한 몸 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그 기도 제목을 아시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나타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아픈 마음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찬양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의 예배와 또 교제 모든 행사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들 진행하며 시험이 드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